에베소서 우리 두 번째 챕터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 중에 두 번째 챕터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크게 성도의 정체성과 합당한 행함, 사도 바울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서신서의 틀이라 할 수 있죠. 앞부분은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 하나됨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지만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 신앙의 주소가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성도가 맞나? 집사가 맞나? 목사가 맞나? 라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나의 현 주소가 무엇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자각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구원받기 이전, 사도 바울은 그때에 혹은 전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5절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전에 우리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이 허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허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때에, 그쵸? 그때가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그 가운데서 행한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그가 누구겠습니까? 악한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는 이러한 삶들이 바로 과거의 우리의 삶이다.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엇나가는 아이들 보면 타일르잖아요. 예. 그럼 애들 뭐라고 합니까? 냅둬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과거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우리 전도하는 그런 전도지를 가끔 보면 마음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 안에 의자를 하나 그려놓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마음의 의자입니다. 마음의 주도권이에요. 이전엔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이게 이전의 삶이에요. 사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순수한 내가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거 사실 나가 누굽니까? 우리 1절에도 나와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나예요. 근데 그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이전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분쟁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3절에도 나오죠. 전에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2절에 나오는 그 가운데서, 3절도 뭐라고 합니까?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이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그래 여러분들 요즘 육체 이 사건과 사건들을 보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승질대로. 그래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러웠고 얼마나 내 뜻대로였는지. 가끔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희 교회 다녔던 어떤 분들은요 가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싸나웠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강했고 제가 뭐 그 과거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원 주소가 중요하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과거 어땠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뭔가 저를 막 누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모습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큼 봉사했고 과거에 내가 얼마큼 헌신했고 물론 이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에요.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떠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해요. 과거.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가운데서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과거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서신서를 읽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어요. 비록 그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있었고 그 교회 주변에 여러 가지 이 영주주의라든지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우리의 모습, 목사님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으리라.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곳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생나무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며 그것을 영생을 누리게 되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한 이사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 살다 보니까 좋긴 한데 좀 뭔가 재미도 없고 좀 심심하기도 하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 우리 이사할까? 우리 이민 갈까? 그래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난 것입니다. 화영검 도는 불검들이 도는 그러한 이 천사들의 이 방어막을 통해서 다시는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쫓겨난 거예요. 이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영생이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삶이 유한한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에녹이라든지, 그쵸? 엘리야 같은 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특별한 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위대했던 모세도 죽었죠. 아브람도 죽었습니다. 노아도 죽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이 죽음이란 것은 우리 인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이게 과거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1절에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도 뭐라 합니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참 주소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살림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허락받은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5절과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요, 내 자의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로 받게 된 것이다. 이 은혜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그쵸?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나 오늘 생일인데 내가 10만 원 줄게. 나 운동 하나 사줘. 그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예? 택배로 받은 것 뿐이죠. 진짜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살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줄게. 대신 너는 내 말을 따라라. 내 자녀가 되어라. 그래서 받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또 6절 같이 해서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세요.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함께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어디 앉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다 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그때는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주 특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과 함께 앉으며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천사가 높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고, 천사 장관, 군대 장관도 있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천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천사들은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수종을 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높아요. 왜요? 우리를 자녀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나고 은혜로 주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히신다. 왕의 자리에, 왕의 식탁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는 이유가 이렇게 나눠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쵸?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집이라는 게 어때요? 더 넓은 곳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사를 하는데 더 좁은 곳으로 가는 거 없어요. 뭐 상편이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사를 결심했더라면 이사는 더 큰 집이에요. 더 좋은 집이에요. 더 새 집이에요. 더 환경이 좋은 집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이사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영적인 이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좁고 사망의 냄새가 있었고 결국은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을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좁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미 너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아름다운 집,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소망하며 그 나라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큰아이를 대학을 보내면서 전에도 한번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만약에 저희 아이가 신학대학을 갔다라면 제가 좀 마음은 좀 편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신학대학은 보고 경험하고 만나고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와 같은 어떤 신학이라는, 그쵸? 예,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대학에 보내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까? 왜냐면 일반 대학은 여러 가지 자유로운 문화잖아요. 그쵸? 세상 문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이라든지 또 여러 오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저와 저희 집사람은 마음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아빠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까? 아마 엄마 생각엔 절대로 100% 안 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군대 생활도 했고 사회생활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네,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신입생 수련회 OT를 하거나 또 MT를 가거나 이러면은 분명히 세상 문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친구들을 사귀면 세상 친구를 사귈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제가 과연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예, 예를 들면 뭐 한 잔 정도 예, 술을 한 잔 정도는 내가 인정을 해주고 두 잔부터 혹은 뭐 취해서 막 골아떨어지고 인정을 못 해준다. 어디까지 인정을 할까? 그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신입생 OT를 한번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아마 끝나고 이제 술집을 다 간 것 같아요. 음식을 많이 시키고. 예. 그런데도 저희 아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같은 과 이제 형 중에, 재수나 삼수한 형들 중에, 저 그땐 잘 모르니까, 나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한 형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그 형하고 어울렸다. 그래서, 우리는 술 체질이 아니라, 이 고기 체질입니다. 고깃집에 갔거든요. 술보다는 고기입니다. 그러면서 콜라랑 고기랑 잔뜩 먹고 왔대요. 인식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인식하고 있구나. 뭐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해서 죄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가정에서 가족적인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그것을 다 절제를 하더라고요. 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또 일이 있어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중에 잠깐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 얘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잠보가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 새벽 예배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네가 무슨 새벽 예배를 와? 안성에서 한 번도 오지 않은 애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오지 않은 애가 그랬더니 기숙사 같은 방 룸메이트 중에 삼수를 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차로 타고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가는 거리에 교인이더라고요. 이틀은 쉬고 오늘 내가 새벽 예배를 다시 가야겠다. 삼수를 했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마 이 친구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새벽 예배를 간다니까 자기도 따라갔대요. 그래서 나중에 주보를 좀 보내준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고. 잠보가 새벽 예배 가서 기도 시간이라고 문자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좋은 룸메이트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친구는 아니지만 비록 2살 위 형이지만 또 새벽 제단을 가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새벽 예배 가는 청년들 과연 얼마나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대요.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동아리인데 기독 동아리 들어서 대학 캠퍼스 사역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집회하는 그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린다. 저녁 때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 문화가 그렇거든요.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나는 누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면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자녀가 신입생 OT 갔다 와서 고주망태가 돼갖고 아빠 이러면서 술주정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마귀야 나가라! 뭐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스스로 절제를 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가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 형을 새겨서 또 새벽 예배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가 이제 공강이라 수업이 없는 날에 갔을 수도 있겠지만 찾아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주인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 모셔야 돼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 자녀들. 그쵸?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나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사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이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영석이 영재, 우리 진태, 별이, 진광이 다 마찬가지죠. 아직은 우리가 보기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죠? 여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잼들을 따르고 욕심에 따라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다 뭡니까?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여러분, 있는 자녀 변화시키는 거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는 거가 뭐가 힘들겠어요? 한나는요, 눈물의 기도, 목이 쉬는 기도를 했어요.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둘, 셋 형제들, 남매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은요, 눈물의 기도, 피눈물 나는 어미의 기도,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있는 자녀들 변화되는 것,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여러분, 쉽다라는 표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평이하다 쉽다는 뜻이 아니라 한나에 비하면 차라리 있는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눈물의 기도, 한나와 같은 기도, 한나의 그 엄마와 같은 기도가 간절히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비록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born again,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그 무릎이 펴지지 않고 그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삶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도전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 영적으로 산 자,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적인 지식의 충만, 금욕과 천사 숭배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전적인 은혜의 충만을 강조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적은 이유는 오늘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전이냐? 이후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냐? 아니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를 얹을 자의 모습인가? 이것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모든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주주의나 천사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삶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게 이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면 좋아요. 자, 이렇게 구별이 됐다면 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게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근소라고 했거든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의 대가 지불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무엇이 됐습니까?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바로 이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까지도 그 은혜가 임하고, 오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 죄인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제는 뭐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라시. 그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 그 후손들까지도 이 은혜가 굉장히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결교회는 이 수도권에는 좀 약해요. 우리 성결교회가 어디가 강하냐면 아랫지역, 전라도 지역, 특별히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었던 이 해남 지역, 그쪽 섬 지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천안 아래로 좀 많이 큰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서울권도 있지만 뭐 교세가 크고 작냐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성결 교인들이 모인 곳이 이 아래 지역에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중경 전도사 같은 경우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지금도 그분 이제 유적지를 이제 성지순례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세우고 그분의 자치, 그분의 어떠한 선교, 그분의 전도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 여행을 가시기도 합니다. 1박 2일로. 또 해남 이 바다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남해안. 그래서 거기서 휴식도 하시고 전도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기도 하고 그런 발자취를 따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남도 지역에 성결교단이, 성결교회가 또 성결의 여러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성결교회 굉장히 큰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많은 분들, CCC의 한국 총재를 지냈던 그 목사님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였어요.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자녀에게, 내 자녀의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딱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은혜는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모자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 한 사람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삭제됐나? 조금 모자르게 되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지극히 풍성한지 나 하나뿐 아니라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 내 자녀의 자녀 오는 여러 세대까지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의 지극히 큰 풍성함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구원은 내 힘, 내 능력, 내 물질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의 은혜다 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 내 뜻, 내 힘, 내 물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또 우리 10절 같이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뒷장에 이렇게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가도스의 의미는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열매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나온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있겠죠? 그 외에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의 열매라든지 여러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요. 이제 우리가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표가 뭡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이죠. 에베소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올 한 해 이것을 우리의 표로 정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에게 물으면 너 구원받았어. 왜 받았을까? 구원의 결과가 뭘까? 천국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단순한 어린아이의 수준이고요. 이제 우리는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야 돼요. 자라는 삶이 돼야 됩니다. 저희 막내가요. 7살 때, 6살 때 유치원을 보냈더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동생도 초등학교 가서 그렇게 울어갖고요. 애를 먹으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동현이도 첫 번 선교원을 보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공도 와서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내가 그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 좀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7살이 돼서 이제 병설 유치원에 가긴 좀 적응을 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초등학교 2일차 아닙니까? 굉장히 씩씩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엄마를 같이 만났어요. 그 2명이 여기 공도 유치원을 다니다가 만정초등학교로 이게 집이 구석이 이쪽이라고 왔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더래요. 동이는 씩씩하게 그렇게 들어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더라. 그 아이는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초등학교 1학년 보통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서윤이 잘 갔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갖고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우리 1학년 들어간 친구들 한번 연락 좀 다 해보려고요. 중학교든 대학교든 뭐 다들 연락 좀 해봐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 환경이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고 우리 장 집사님 유치원 일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울잖아요. 울어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씩씩하게 들어가요. 네, 학교에서 더 있고 싶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방과후 수업 이런 거 시켜달래요. 그래 해라 하고 또 학원도 간대요. 가라.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불과 1년 전, 2년 전에 그렇게 울면서 자지러지게 울면서 안 간다고 무섭다고 했던 애가 이렇게 자진해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뭡니까? 아, 얘가 컸구나. 우리 동현이 대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 안성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또 멀리 갔어요. 잘할까 했더니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야, 컸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칭찬이 있어야 되고요. 어린아이처럼 맹맹 칭징거리던 모습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저 목사를 볼 때마다 야, 컸구나. 잘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뿌듯함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게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천국 가야 돼요. 교회 가는 것이요. 여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밑에 파란 것을 읽어볼게요. 선하는 아가도스로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의 의미이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도 선은 토부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 선행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 선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요약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 이것 때문이에요.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고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근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를 하고, 알아서 공부를 하고, 알아서 씻기도 하고, 얼마나 부모님이 편하고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충성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 알아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해라. 이스라엘에서 오죽 안 하면 강대국들을 사용하셨겠어요.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미워서 바벨론 또는 아수르 이런 나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안 하면 어떻습니까? 혼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안 일어나? 일어나야지! 이러면서 혼내잖아요. 한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택하신 이유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잘했다라면 이런 나라 들을 필요가 없죠. 알아서 제사를 잘 들어요. 알아서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강대국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인생 막대기에 사람 채찍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억지함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고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잠깐 킵해보고 손가락을 좀 넣어보시고 로마서 12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6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나오죠? 여기 다 중복되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아까 나온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쵸? 에베소 2장 1절 5절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쵸?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변화를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분별하도록 한다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상 의미가 뭐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눠보는 것이 아니라 잘 나눠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가 뭡니까? 다하여 아닙니까? 다하여? 그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다하여. 이 다하고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콜이라는 단어인데 전적인 의미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하여 분별하는 거예요. 다하여 찾고, 다하여 그것을 순종하고, 다하여 그것을 이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내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만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정욕과 썩어질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오류예요. 오류.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돌아서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이고 교회의 직분자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지만 이게 이방인 성도든 유대인 성도든 간에 상관없이 너희 안에 오류가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이런 삶이고 구원받은 삶은 이런 삶이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집중하여 그것을 행하게 하게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봉사도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를 짓는 순간이죠. 그렇죠? 불순종의 순간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사이렌이 울려야 돼요. 삐삐삐 오류. 여러분, 아이들 컴퓨터 보면 오류가 나면 땡 소리가 납니다. 컴퓨터에서 빨간불이 뻥 들어와요. 잘못됐다는. 성령님의 민감한 아주 예민한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잘못됐다. 이거 틀렸다. 다시 돌아서야 된다. 우리가 행하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 것입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천국 가서 뭐 할까에 대해 생각은 안 해요. 물론 못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천국의 삶은 지금 우리의 육체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요, 천국 가서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천국 가서는 예물 드릴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뭐 비유적인 의미이지만 땅바닥에 다 금이라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금인데 어떤 은금을 드리겠어요? 거기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계시록을 보니까 뭘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는 성경 암송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뭐야? 말씀을 듣는 것과 찬송하는 것만큼은 지금 이 현세의 삶이나 금세에 오는 예생의 삶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곡조를 붙인 노래가 아니에요. 이 찬양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한 것은 노래를 만들려고 찬양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멋져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예배고 전도고 말씀이고 다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때 뭘로 대답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기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선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참 재미나요? 자, 2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우리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앞뒤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 자,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멘. 그의 능력이 라고 나왔는데 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고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임했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어요. 예수님께는 큰 능력,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살리심이에요. 여러분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5절 같이 읽어.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2장 5절이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어요. 2장 5절을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예수님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앉히심, 아까 읽었죠 여러분들? 1장 20절에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오른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는 2장 6절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결국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이 앉으셨던 것처럼 그 옆에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도 앉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장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것은 당연한 일,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구를 앉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앉으신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앉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이라 아멘. 1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뿐 아니라 내 이후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부어주신다, 나타내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틀려요. 1장은 예수님, 2장은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 자기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 거 이해가 돼요. 근데 똑같은 일들을 누구에게 행하시느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누구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국 갔더니 예수님 보좌 앉으시고 저 맨 끝에 저 맨 구석에 쪼그려서 그래도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됐어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교회와 성도들을 앉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도가 무엇인가? 왜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는가?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원독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했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원독자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바로 예수님의 사명, 특권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원독자의 사명임을 깨닫고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전하고 실천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몸이니 하나님께서 그 몸, 예수님 몸에 큰 능력을 주시고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교회도 똑같이 하신다라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예수님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시고 예수님처럼 큰 은혜, 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외부의 일이든 내부의 일이든 그 교인들과 성도들과 어려웠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그런 성도가 아니야. 내 아들 예수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동일한 대우,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살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라. 이것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쵸? 마귀는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자존감을 심하게 깎아내려요. 심하게. 제가 요즘 논문 막바지에 있습니다. 네, 7명이 도전을 했는데 지난 학기 때부터 6명은 한 학기가 더 미뤄졌고 저만 이번 학기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어요. 교수님 만나서 1대1로 수업을 받으면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한 2시간을 지적을 받았더니요. 처음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성도들을 권면하는 자리에 있다가 권면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적을 받으니까요. 영혼의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이제 지방에 갔더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계속해. 뭐 저희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공부는 어디까지 했어? 지금 박사학위 공부 중에 있어. 끝까지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끝까지 나가! 이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밀고 나갔어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요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요. 또 건강에 문제가 오면요 자존감에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육체가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과 피하고 싶어요. 대면하기 싫어져요.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심하게 자존감을 줘요. 심하게 자존감에 상처를 줘요. 굉장히 낮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와 같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그 이름을 높이셨던 것처럼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께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에게도 부어주신다. 여러분 자존감 낮출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어려울 필요 없어요. 힘들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을 것은요, 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책임져 주세요. 그 교회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사랑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다면 그의 몸된 교회도 그 이름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포기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이 마음을 가지고 큰 교회 뭐 비교할 필요 없어요. 건물 있는 교회 뭐 비교할 필요 없어요. 때 되면 주시겠죠. 때 되면 늘려주시겠죠.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높이시고 우리 성도들도 높이시고 우리 가정들도 높이시고 우리 자녀들도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쫄지 말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